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야고보서 말씀 제목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요절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해주시고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가정과 직장 또 교회 공동체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늘 사람들 사이에 시기와 다툼, 싸움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 화평하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싸나워지고 또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늘 주변에서 보는 것, 사람들 있는 곳에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또 불화가 있고 관계가 파괴되고 마음이 사나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땅 위의 지혜, 오늘 본문에 땅 위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가 대조되어 나타나는데 이러한 모습은 땅 위의 지혜 때문이고 또 땅 위의 지혜의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땅 위의 지혜는 마귀적인 지혜를 가리키는데 땅 위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 위는 이제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땅 위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가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하고 둘째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고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땅 위의 지혜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3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야고보는 누군가 자신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행동에 선행이 있어야 하고 또 그에게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시금석은 첫째는 그에게 선행이 있는가, 둘째는 그 사람의 마음이 온유한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선행, 착한 행동이죠. 선행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입니다. 이 상을 통해 볼 때 참 지혜는 선행을 산출할 뿐만 아니라 온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은 땅 위 지혜에 대해서 17절부터 18절은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심이고 다툼, 여기서 다툼은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야심, 영어로는 selfish ambition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기적인 야심을 의미합니다. 당시 야고보서 독자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읽게 되는 교회 신자들이 이제 야고보서의 독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들 가운데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데 자기들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도 그들은 자기는 지혜롭고 자기는 정당하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고, 이러한 그들에게 야고보는 그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땅 위의 지혜 곧 마귀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자신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를 거스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너는 지혜가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를 거슬러서 말하는 거니까 너 자랑도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혹시 독한 시기와 다툼, 즉 이기적 경쟁적인 야심이 있습니까? 사람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이, 신자들의 경우 그 사람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게 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러한 지혜 곧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것을 굳이 지혜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지혜는, 이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나온 것이 나온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위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건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은 위에서부터, 즉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세 가지, 땅 위의 것이고, 뭐라고 그래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할 때, 땅 위의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은 사람을 가리켜요. 유한하고 변질되기 쉽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이런 피조물의 마음에서 나왔다. 땅 위에서 나왔단 말은 변질되고 연약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거다. 독한 시기와 다툼은 이런 뜻이고, 정욕의 것이란 말은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 푸시키케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거듭나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인간 본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정욕의 것이란 말은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본성에서 나온 거다. 독한 시기와 다툼은 이런 뜻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것은,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은 귀신, 마귀의 충동을 받은 것이다.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나온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땅 위에 속하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같이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나타나요. 실제로 막 생각해 보세요. 독한 시기심과 다툼,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야심과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가정이 되든 직장이 되든 교회 공동체가 되든 그곳에 혼란이 있고 서로 싸납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모든 악한 이런 일들이 야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한 시기와 다툼, 또 이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이런 혼란과 모든 악한 일로 나타나는 이러한 땅 위의 지혜, 마귀적 지혜의 모습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즉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 또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뭐예요? 그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은 다 땅 위의 지혜, 마귀적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때, 저거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결과가, 아까 참 지혜는 뭐 13절에서 선행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겉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라고 말해도, 뭐 말이야 뭐 변명이야 뭐라고 말하든 열매가 다툼과 독한 시기가 나타나고 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100% 위의 지혜, 즉 마귀적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났단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건데,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을까요? 제2장 위로부터 난 지혜 17절에서 19절, 18절 말씀입니다. 17, 18절은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요. 아까 14절에서 16절은 땅 위의 지혜에 대한 설명이라면 17, 18절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17절을 한번 우리가 누가 읽어볼까요? 자, 우리 이현우 목자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네, 감사합니다. 잘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의 가장 두드러진 대표적인 특징은 두 가지를 뽑는다면 성결하다는 건 순결하다는 말이거든요. 성결과 긍휼입니다. 8가지, 위로부터 난 지혜의 17절을 읽어보면 8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특징은 성결과 긍휼입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의 8가지 특징들을 좀 살펴볼까요? 첫째가 뭐입니까? 첫째가 성결입니다. 성결.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보다 성결합니다. 즉 순결합니다. 순결은 나뉘지 않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이게 나뉜 것은 순결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이지 않은 한결같음이 여기서 말하는 성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한다면 겉과 속, 안과 밖이 다르지 않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이중적이거나 마음이 나뉘면 그건 성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말과 행동이 일관된 것, 이게 다 여기서 말하는 성결하다, 순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지 않은, 한결같은, 안과 밖이 동일한, 이중적이지 않은, 그러면 이제 신뢰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순결하게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상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따르고 하면 그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에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은 성결합니까? 성결하지 않을까요? 성결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세상을 향하여 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땅 위의 지혜, 마귀적 지혜는 하나님께 올인, 전부를 쏟아붓는 게 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라. 야,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돈 없으면 끝장이다. 사람은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땅 위의 지혜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적 지혜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두 주인 중 한 사람을 미워하고 혹 저를 한 사람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둘을 똑같이 중하게 여길 수는 없다.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한마디로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도 주인이고 재물도 주인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동시에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위로부터 난 이 지혜를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이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도 있고 땅 위의 지혜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귀신의 지혜, 마귀의 지혜도 있는데 어떤 지혜를 따를 것인가는 누가 선택해요? 네, 우리 사람이 이제 선택하는 거죠. 예. 그리고 땅의 지혜는 선택하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배웠고요. 예, 어쨌든 그리하여 어쨌든 땅 위의 지혜, 마귀적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 곧 이제 다툼은 이기적인 어떤 경쟁심, 야심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여, 즉 순결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기적인 태도나 악한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하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순결하다. 그리고 마음이 안과 밖이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땅 위의 지혜는 다툼과 시기, 그러니까 막 그 시기하고 막 셀피시한 야심과 경쟁심이 이제 땅 위의 지혜잖아요.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해요. 성결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순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이기적인 태도나 악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성결하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기보다는 화평하게 되겠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성결한다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대한다면 그에 대한 어떤 시기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이 전혀 없다면 어때요? 화평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입니다. 둘째, 첫째는 성결하다. 둘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합니다. 여기서 화평하다는 것은 평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peaceful이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 즉 순결하기 때문에 화평을 추구하죠. 사람에 대해서 동기가 순수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추구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셋째,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관용합니다. 여기서 관용하다는 것은 부드러운, 참을성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취향이나 입지를 존중하고 너그럽습니다. 화평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합니다. 관용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싸우지 않습니다. 관용합니다. 넷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양순합니다. 양순하다는 것은 순종을 잘하는 이란 뜻입니다. 양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된다면 언제든 자기 결정을 꺾고, 그러니까 막 고집스럽지 않은 사람이, 양순한 사람은 자기 고집을 꺾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양순하다는 것은 어떤 심각한 논쟁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의 합리적인 의견을 존중하고 순응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순응할 줄 아는 양순한 태도는 교회의 화평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긍휼이 가득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긍휼을 베풉니다. 긍휼히 여겨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신도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가 지난번 2장 8절에서 긍휼이라는 거, 긍휼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요약하신 핵심이다.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자라. 이게 이제 긍휼이잖아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신자들이 바로 이 기준, 이 긍휼, 사랑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고 야고보는 이미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3절에서도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긍휼, 사랑은 신자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는 긍휼의 기초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긍휼이 가득합니다. 여섯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3장 13절에서 좀 전에 참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행이라는 결과를 산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행이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일곱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이 없습니다. 여기서 편견은 차별입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이 없다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들 중에 우리가 2장에서 배운 것처럼 어떤 이들은 비싼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오는 부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반면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차별 대우를 했습니다. 2장 2절에서 4절에서 배웠죠. 그러나 위로부터 난 참 지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편견과 차별을 결코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위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기 때문에 순결하기 때문에 외식이나 위선이나 거짓이 없고 오직 진실합니다. 우리는 이 상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 8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 의해서 화평 가운데 심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과 행위 곧 선행을 가리킵니다. 같은 의미, 의의 열매나 선행 열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 행위, 선행을 가리킵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한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요약하는 거예요. 17절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8가지 특징을 얘기했고 13절에서는 선행과 온유함이라는 2가지 특징을 얘기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18절에서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다. 17절에서 언급한 위로부터 난 지혜의 많은 특징이 결국 공동체의 화평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서 본 것처럼 땅 위의 지혜, 마귀적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열매 맺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 위의 지혜 곧 마귀적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1장 5절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후히 풍성하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가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얻을 수 있습니다. 제3장 필요한 것들을 얻고 더욱 큰 은혜를 누리는 비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첫째, 기도하라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네, 너희 중에 즉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너희 중에 그들 공동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싸움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싸움과 다툼은 싸우는 정욕, 싸우는 정욕이란 말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정욕이라는 말인데, 싸우는 정욕, 싸우기를 좋아하는 정욕으로부터 싸움과 다툼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욕이라는 단어는 부패한 욕망, 이기적인 욕망, 육신의 욕심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부패한 그 욕망으로부터, 그 욕망은 싸우기를 좋아해요. 그 욕망으로부터 싸움과 다툼이 나온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싸우는, 즉 싸우기를 좋아하는 정욕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정욕의 욕망이, 싸우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매우 강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욕망은, 부패한 욕망은 끊임없이 이렇게 분출되고 내 안에 싸우고 또 다른 사람과 싸우고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욕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운다고 할 때 그 지체는 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 내 안에서 한 개인 안에서 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 정욕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욕으로 인해서 한 개인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2절을 우리 서유경 목자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렇게 한 명씩 한번 읽어보려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좀 긴장하겠죠.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욕심을 내어도, 즉 욕심을 내었다면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어요. 욕심을 내었다면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인했어요. 물론 여기서 살인했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문자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의미보다는 비유적인 표현, 즉 욕심을 내어도 뭔가를 간절히 원했지만 얻지를 못하자 살인했단 말은 형제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도 하고 그 마음의 그 증오심을 나타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의 독자들은 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막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웠지만 결국 얻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2절 하반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들이 얻지 못한 것은 그들이 구하지 않았다. 즉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땅 위의 지혜, 즉 마귀적 지혜는 정욕을 위해서, 또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막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라, 이렇게 해서 얻어라.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도 내고 시기도 하고 싸우고 다투라고 말합니다. 땅 위의 지혜, 마귀적 지혜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라고 하냐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 위의 지혜의 처방이 다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사람들 사이에서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방식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건 마귀적 지혜니까, 땅의 지혜니까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해야 합니다. 즉 얻는 방법은 싸움과 욕심, 시기, 싸움과 다툼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처방인 거예요. 그래서 땅 위의 지혜, 즉 마귀적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막 싸우고 다투고 욕심내고 시기하다 보니까 늘 사람들과 인간 갈등하고 불화합니다. 사람과 싸우니까 인간적인 사람이 됩니다. 반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은 우리 박하은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예, 감사합니다. 기도해도 구한단 말은 기도한다는 말인데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는 잘못 구하기, 즉 잘못된 동기로 구한다는 것은 정욕으로란 말은 정욕을 위해서 쓴다는 말이에요. 정욕을 위해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했는데도 얻지 못한 거예요. 잘못 구했단 말은 정욕으로, 즉 정욕을 위해 쓰려고 구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기도해도 얻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올바른 동기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겸손하라.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누가 읽을까요? 우리 진바울 선교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가늠하는 여인들은 세상과 벗되고자 한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도 비유하고 예수님과 교회를 남편과 신부로 표현해요. 문자적으로 여기 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여기서 여인은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가늠한 여인들은 한마디로 세상과 버티고자 한 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버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과 버틴다면 세상 쾌락과 세상 가치들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세상과 벗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신자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한 여자가 남편도 사랑하고 애인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벗된 자가 되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은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정확하지 않은 번역이라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뜻입니다. 5절.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영, 우리 인간 영입니다. 영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우리 영, 즉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막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을 사랑하면 간음한 여인과 같지 않겠냐. 음행이다. 음행이라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6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은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6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까 5절에서 본 것처럼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사모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은 6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것 자체도 은혜지만 하나님은 우리 6절에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더 큰 은혜가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풍성하겠죠. 그죠? 그냥 은혜가 아니라 더욱 큰 은혜가 있으면, 근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더욱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6절에 그 더욱 큰 은혜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7절 하나님께 복종하고 10절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 한마디 겸손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7절부터 이제 10절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한 것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7절을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신자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복종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따르겠다는 그 겸손한 태도로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복종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땅 위의 지혜, 마귀적 지혜라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과 벗하려는 태도는 마귀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독자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그들을 피할 겁니다. 8절을 우리 이한들의 목자님 읽어보실래요? 8절 시작. 예,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세상과 벗하는 동안에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겠죠. 세상과 벗하면 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즉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환영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첫째,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손을.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깨끗하게 하는 것,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과 벗된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인데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께 겸손한 겁니다. 특히 이 성결, 마음을 성결하라고 했는데요. 이 성결은 우리가 아까 3장 17절에서 배운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성결, 순결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세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순결합니다.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진실합니다. 의도가 악하지 않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까? 9절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9절을 보십시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9절에는 4개의 명령형 동사들이 나옵니다. 첫째, 슬퍼하라. 둘째, 애통하라. 셋째, 울라. 넷째, 바꾸라. 바꾸라는 것은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즐거움을 큰 근심으로 바꾸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들 4개의 명령은 모두 한마디로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라, 바꾸라는 말은 모두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동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높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춰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주님께서 높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땅 위의 지혜, 마귀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 높여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하나님에게 낮아집니다. 이건 이제 땅 위의 지혜, 마귀적 지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땅 위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 마귀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막 서로 막 욕심을 내고 막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또 더욱 큰 은혜를 누리려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4장 1절부터 10절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땅 위의 지혜, 마귀적 지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뭐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려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적 지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벗되라 뭐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풍성한 삶을 살고 더욱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주 앞에서 낮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땅 위의 지혜가 하는 말과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하는 말이 어때요? 다를 뿐만 아니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 위의 지혜, 마귀적 지혜를 따르지 않고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올바른 동기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배운 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더 큰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땅 위의 지혜, 마귀적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 싸움을 불러일으키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야기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선행과 온유함이 있고 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음을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싸움과 다툼의 방식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벗됨의 방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땅 위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것이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